시간 잠시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윤희와 이 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46살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힐링 캠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 TV를 또 보고 있어 우리 이상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살면서 개판을 치든 예배를 잘 드리든 한결같이 돌봐주신 예수님께 이 상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너무 부끄럽고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분들에게 꼭 인사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상이 제 잘남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유 참 막상 진짜 나오니까 떨리네요. 하나도 안 떨린다고 했는데 감독님한테는 우선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짜 저희 엄마는 9시에 주무시고 내일 새벽 기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무실 텐데 김경자 여사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아하는 일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원래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의외상을 2번째 받는 것 같은데요.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는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바칩니다. 늘 부족하지만 중심을 잘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끝까지 정말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제일 감사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여서 일단 가장 먼저 영광을 모두 돌리고 싶고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TV나 영화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봤던 분들이죠. 아마 연말이 되면 이렇게 시상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연예인들이 또 공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결단과 또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그런 신앙을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TV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또는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받았던 그 사랑,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담대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배짱이 대단하네, 저 사람 참 용기가 참 대단하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담대함,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담대함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담대함이 있다는 것은 더 자존감이 높고 또 더 진취적이고 또 성취도도 높습니다. 무모한 담대함도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를 탁 이렇게 뒤에다가 쓰고는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뛰어내렸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때로는 이러한 무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원어로 보면 팔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였는데요, 헬라 도시국가에 당시 완전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권리였습니다. 노예나 외국인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헬라의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 가서 나의 견해나 생각을 과감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솔직, 담백, 또 담대함이라는 팔레시아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의사,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권리입니까? 그래서 이 팔레시아라는 단어가 자유로운 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분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까지 합치면 70번이 넘게 이 담대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담대하라, 또 담대하여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담대하라고 말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때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32절에도 그 말씀이 또 나오는데 32절도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에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고난에 큰 싸움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빚을 받은 후에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인데 그 후에 고난에 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오늘 33절, 34절에도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비방한다, 또 환난이 있다, 여기 뭐 소유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11장에도 오면 수많은 고난과 환난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 또 형제, 이웃들까지,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주님, 예수님, 주님.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라는 표현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퀴리오스라고 나옵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집에 있는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는 백성들이 당신의 왕 임금을 부를 때 퀴리오스 이렇게 존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 것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아무나 여러분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그렇게 필요했습니다. 왜냐?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으로 한 100여 년 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요, 초창기 한국교회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덕주라는 교수님이 새로 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개종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잘 소개를 해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한 신앙을 가졌던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치 한국의 바울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창식 목사님이세요.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어떤 분이냐면 머슴이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이제 머슴 출신인데 이분이 당시 선교사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유괴해서 팔아먹거나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인가 하고는 당시에 서양 선교사 그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은 플랭클린 올링거라는 선교사님 집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문지기로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는 눈이 그런 눈이에요. 아이들을 잡아다가 뭐 잡아먹고 팔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창식이라는 모습이 이 선교사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지기를 하고 행남아범을 하고 또 선교사가 이제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 말을 이제 끌고 같이 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집에 요리사가 됩니다. 이제 승격을 한 거죠. 요리사가 돼서 이제 그 선교사가 과연 정말 그 소문이 맞는지 참말인지 거짓인지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감시를 해도 그 소문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리어 어떻게 하냐, 하인인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 미소로 대하는 그 선교사년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이후 복음을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개종한 다음에 우리나라 첫 번째 목사님이 됩니다. 한 번은 이 김창식이 관가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참 읽어드리면, 레방 비장인 실낙균 씨가 분부하되 너희들을 죽일 터이로되 내가 용서하고 물어볼 말이 있노라.
너희가 이제라도 나가서 도를 배반하고, 여기서 도는 기독교 진리 도를 말합니다. 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면 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고 하나씩 물을세. 차례가 내게까지 왔는데 내 마음이 대단히 분하고 원통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욕할 수 없다 하니, 그 놈들이 좌우에서 대단히 때리며 욕하라 하며 무서히 난타함을 신락균 씨가 내 보내라 하니 문 밖으로 끌려 나오매 마침 교우의 도움으로 도망하여 왔소. 이게 김창식 씨가 관가에 잡혀가지고 심한 배제를 당하고 나와서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캐나다 선교사였던 시어트 홀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조선의 성도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게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이 불쌍한 친구 김창식은 100번 이상 죽을 듯한 큰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나는 창식이가 석방되기 전에 죽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나는 그를 면회할 때마다 울었고 정말 소름이 끼쳤다. 창식이는 오 씨나 한 씨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관리들이 그에게 석방시켜주면 또 예수를 전하겠다고 물었을 때 그는 석방되어도 계속 예수를 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조선의 바울,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한국교회 이러한 성도들, 또 이런 목사님들, 이러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오늘 37절, 3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함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컨피던스라고 하거든요. 그 뜻은 확신, 신뢰,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뭔가를 신뢰하고 확신할 때 온다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좀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갈까요? 뭔가 확신이 없을 때,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머뭇거리거든요. 뒤로 한 발 물러나잖아요. 그러나 내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앞서 나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계속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이었죠?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또 너무 힘들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사람들이 그랬어요. 가데스 바냐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컨피던스가 없으니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담대함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결국 담대함이 없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10명의 동탄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10명과 2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199만 9,997명 대 3명이에요. 모세까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들에게는 그 수백만 명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에 기인하여 이러한 담대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38절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사라지고,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여 집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또 그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